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성경 본문을 따라 사도행전을 11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금주 주일에도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어서 설교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웠다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15절에부터 했거든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이 이어지니까 이 전체 흐름을 알고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성경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 기도에도 말씀을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이 여호수아서를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여러분 2019년 7월에 2년 전이네요. 이 여호수아 3장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했더라고요. 당신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라, 정복하라. 혹시 그 말씀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제가 쓴 설교지만 설교문을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굉장히 낯섭니다. 이런 설교를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그 설교가. 여하튼 금요기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여호수아 본문을 따라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본문 다음부터 4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3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했던 당시 요단강은 건너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강이었습니다. 3대와 보리를 추수할 시점인데 그때는 이 강물이 강둑에 넘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강물과 강둑을 아시죠? 이 강물이 강둑 위로 넘치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평상시는 이 강폭이 30m 정도에 1에서 3m 정도 요단 강물이 흘렀는데 이 곡식 추수할 때는 이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늦은 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강폭이 200에서 넓은 데는 1000m까지 그렇게 넓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실 건너기가 불가능하죠. 뭐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폭이 200에서 1000m니까요. 굉장히 강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것을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불가능한 상황, 해결 불가능한 문제, 그 앞에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면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강물이 잠잠한 때가 오면 그때 건너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강물이 가장 많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주님은 범람하는 강을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일으킨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강 앞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실제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요단강이 실제로 그들 눈앞에서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그때 강물이 갑자기 끊어져 멈추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가까이 가기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강물을 줄어들게 만드셔서 강물이 끊어지게 하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딜 때 강물을 끊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강물을 멈춘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도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기적을 경험한 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 4장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제사장이 서 있는, 지금 강 속에 서 있잖아요.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요단강에 가서 돌 12를 택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그날 밤에 유숙할 곳에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12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12돌을 가져오게 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12돌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던 그곳에 세우게 하셨을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굳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조금만 흐르면 요단 강물은 자연스럽게 잦아들 것입니다. 그때 강을 건너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태어났을 때는 광야에 있었을 때입니다. 또 광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분명히 매일 만나를 보고 먹었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심겨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가나안 족속을 쫓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별개의 일 아닙니까?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쫓아내실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도 동일하게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는다고 합니다. 왜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는다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단강은 사실 가나안 땅의 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요단강을 밟는다는 것은 곧 가나안 족속을 밟아 정복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굳이 건널 필요도 없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요단강에서 취한 이 12들을 이스라엘이 머무는 길갈이라는 곳에 두게 됩니다. 2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왜 길갈일까요? 이 그림에 보면요, 이 길갈은 잘 안 보이시죠? 작아가지고. 근데 요단강 바로 옆에 있어요. 요단강 바로 옆에 있고 여리고 바로 옆에 있어요. 길갈은 쉽게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가나안 땅 족속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다시 다 모입니다. 그곳에서 군대를 다시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 군대의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를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2돌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앞에 세워져 있는 12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우리로 하여금 그냥 걷게 하셨다는, 통과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것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세워둔 이 12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계속 확신을 심겨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기적을 여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도 다 쫓아내줘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이 12돌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반복 작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나.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영적인 건망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하게 합니까?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니까. 큰 돌에다가 새겨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보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 나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잊어버리니까. 계속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전수할 방법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12개의 돌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표징이라는 것은 기념 혹은 기억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그냥 너희 손자가 출애굽했다,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강을 건넜다, 여러분 말로만 전하면 현실감이 없습니다. 물론 뱃속에서부터 들은 사실이라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뭐가 따르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어?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이나 기억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12개의 돌, 이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돌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돌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흐르는 물 속에서 이 모난 부분이 완전히 깎여져서 둥글둥글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후세들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 돌은 보통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왜 이런 돌이 있느냐?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요단물이 끊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강에서 건진 이 돌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념할 만한 물건이나 날짜 혹은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하신 거죠.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절기를 만들었습니까? 유월절을 만드셨어요. 광야에서의 고통을 재현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법궤를 만드셨어요.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념물, 기념일, 기념행위, 그것 모두는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기념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그런 기념물을 세운 겁니다. 그때 그런 기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기념물, 기념일, 기념행위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기억 자체가 곧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과거의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일제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려고 합니까? 그 악랄했던 폭력의 자산을 자기 민족이 그랬다는 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다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은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 12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개의 돌,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그들은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 홍해를 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백성, 그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념을 삼을 만한 것들을 남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를 남겨보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기도했다.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고 실천한 아버지를 남기세요. 아버지 생각하면 늘 말씀을 묵상하셨지,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쓰셨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남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해요. 하나님도 늘 다음 세대 생각하셨잖아요. 우리도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이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내 자손들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고 나면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후손들,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비트코인 이런 거 남기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의 90%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신앙을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요단가에 돌 기념비를 새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힘으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부모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때부터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하는 그 부모 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기다립니다. 인내해요. 그런데 만 18세가 되면 그때부터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의 위선을 참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님의 아들, 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말만으로 하는 진리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코앞에 다가온 시험이 중요하고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신앙의 표징들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현상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현상 넘어서 먼 미래까지 이미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 상황, 내 형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미래를,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 흔히 요즘 말로 빅픽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의 매장지로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과 밭을 은 400세겔로 사들입니다. 은 400세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돗에 땅을 사는데 은 17세겔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그곳에 소를 사는데 은 50세겔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로 무려 400세겔의 은을 지불했습니다. 그 땅 크기가 어느 정도는지 모르겠지만 은 400세겔은 지금으로 은 1200돈입니다. 1200돈. 게다가 여러분, 그곳은 산지였습니다. 산지였어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굴은 매장지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저 주겠다고 했어요. 에브론이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값을 지불하여 사겠다고 떼를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높은 가격을 부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가지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땅이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그 땅을 두고 흥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은 400세겔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은 그 후손에게 남겨주고자 했던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벨라 굴과 밭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로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절에 야곱의 유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요셉도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야곱과 요셉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산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산 땅이 없었다면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계획을 들여서 바가지를 당하면서 그 땅을 산 이유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그 땅에 살게 될 후손들을 위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이 묻혀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지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들여 산 땅이 있었다는 것. 그 땅은 이스라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맏지파, 어디죠? 유다 지파의 용사인 갈렙이 그 땅 헤브론을 얻고자 했습니다. 왜 유다 지파 갈렙이 그 땅을 얻고자 했죠? 그곳에 자기 조상이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왜? 맏아들이니까, 장자니까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 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위해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아깝지 않게 내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들여서 그 세대를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큰 빅픽처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알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받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한 후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전에 오륜교회 함께 사역했었고요. 지금은 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 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 사역자 변동이 있어서 그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4년 만에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자신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대해 서운한 마음이 있대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다른 교회나 사역에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성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여러분 꾸준히 중요해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홀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앞일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역을 하느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자신도 왜 자신에게 전화를 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무슨 얘기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만난 겁니다. 헤어지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여러분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 깊이 꾸준히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매일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알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위한 표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역사적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돌들을 영원히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절 말씀해 보면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자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던 곳에서 그 돌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돌들을 기념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념하는 것, 곧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요단 강물을 끊어지게 만든 그 언약궤의 하나님, 그분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돌들을 기념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돌들을 기념하는 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면, 다음 세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이전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들이 행한 놀라운 업적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조상들의 믿음을 보아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죠.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셨다고.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자꾸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고인이 되신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의 추모 영상을 보았어요. 한 4분 얼마 되는데 제가 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영상 속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예요.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기념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은 제사장 앞에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끊어졌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봐야 돼요. 다음 세대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전 세대가 아니라 그 이전 세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때만 앞선 세대가 이룬 그 역사가 반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전 세대가 행한 일을 바라보면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요. 뭐가 반복됩니까? 그 이전 세대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볼 때 그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은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는 겁니다. 홍해 역사가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모세인가요? 여호수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
길갈에 세워진 두 돌이 진정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이전 일 옛날 일은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일에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분립개척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교회의 다음 세대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본교회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바라보고 아무리 그 교회 바라보다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쳐다보세요, 그런 역사 반복되잖아요. 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2돌을 세운 이유입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분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새롭게 역사를 일으키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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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아버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니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여러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영원까지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자만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의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여태까지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유일한 목적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친밀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친밀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친밀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다면, 우리를 가로막게 된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로 하여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비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아버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일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품으신 큰 꿈과 비전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밀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내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서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저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할 때 같이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요단 강물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끊으신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부러워하십니까? 언제까지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을 부러워하실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옛날 일은 지나갔다. 다른 곳에 일어난 일은 지나갔다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이곳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주님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을 집중하여 주목하는 데서 시작돼요. 여러분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렇다면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소망합시다. 소망합시다. 그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단강이 아버지 그 강물이 끊어진 것은 언약궤 앞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버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예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소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본교회를 의지하십니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돼요. 여러분이 예전에 보았던 그 역사 이 교회에서 반복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분당 오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옛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세요.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당 오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자랑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높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분당 오륜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가 예전 교회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거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간증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이전 것을 예전 것을 아버지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단 강물의 은하계 앞에서 끊어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간증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시며 이곳을 통치하시며 아버지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하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수백만이 건너가요. 너무나 흥분된 채로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 근데 하나님은 그 흥분의 도가니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곳에서 돌들을 취해서 다음 세대 신앙의 기념비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다음 세대에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에만 있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다음 세대에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세대로 그치는 거 여러분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로 그치도록 신앙생활 그 후손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슨한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 울타리 벗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신앙 교육 시키는지요. 눈만 뜨면 말씀이에요. 눈만 뜨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들어가도 나가고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때가 되면 되겠지. 여러분, 때가 되면 되는지 어떻게 아세요? 나도 늦게 믿었는데. 여러분, 늦게 믿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늦게 믿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언젠간 되겠지.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언젠간이에요? 저는 고3 때 교회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 자녀를, 그 아들을 막아선 한 권사님을 압니다. 대학 가서 교회 다니라고.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됐겠어요?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나이 40이 넘었지만 교회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은 피눈물을 흘려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느슨하게 헐렁하게 여러분 대해서 안 됩니다. 안 돌아와요.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전부를 다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어쩌면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어.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한, 믿음의 후손을 생각한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그 신앙의 후손들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돌아올 그 후손들을 생각하며 그 땅을 산 겁니다. 그런 투자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과외를 합니까? 성경 과외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과외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력을 다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선은 미래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떠나가면 아무도 안 남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 느슨하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도 주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피와 눈물과 모든 것을 들여서 사력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대를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신앙으로 붙들고 기도로 붙들고 그 영혼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력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눈만 뜨면 나가고 들어가면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게 해주세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아버지, 아버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 사력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방치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신앙을 방치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느슨하게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젠간 돌아왔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결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에 못 파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사랑으로 온전히 화목해. 저도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생각해 보면서요, 참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저보다 훨씬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신 것, 인내하며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가정을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만약 가정이 깨어졌다면, 그때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갈랐었다면 여러분,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말씀에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갈라서라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면 갈라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갈랐으면 그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의 모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판이 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오.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쪼개지고 나눠져 있다 주님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주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해서 아름다운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사랑의 모판에서 신앙의 모판에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할 수 없는 비전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아버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을 내몰아주시고 미움을 내몰아주시고 증오를 내몰아주시고 아버지 악을 내몰아주시고 불륜을 내몰아주시고 음란을 내몰아주시고 악한 모든 생각들을 내몰아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머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시간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계속해서 톡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선교사님이 훈련한 귀한 이슬람 개종자가 있는데, 이분은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이분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족들은 예수를 다 믿고 돌아갔습니다. 무슬림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무슬림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신이 알라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버렸기에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탈레반 집에는 큰 고통입니다. 하루빨리 그 땅에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깨닫고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힘써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탈레반 지도자들 가운데 임하는 악한 영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 그 땅에 그리스도의 샬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계기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이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들이 아버지 그들의 신이 헛것임을 깨닫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탈레반 지도자를 아버지 미혹하고 아버지 그들을 온전히 아버지 장악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영향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폭력과 억압과 아버지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자와 아이들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크리스찬들을 아버지 박해하고 아버지 죽이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을 아버지 주여, 그 폭력의 영들, 아버지 그 악한 영들을 주여 내몰아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어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사역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난한 영혼들 아버지 주께로 돌이키는 데 힘쓰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사역,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량난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천만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달라고, 그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한국 땅 가운데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이 생명을 걸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저 북한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공격 땅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내몰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 일어나시옵소서.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긍휼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포기하고 미사일을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아버지, 그 땅에 선량한 아버지 주민들을 살리는 정책을 하시고, 주님 그 땅에 아버지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돌이키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여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이 땅의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이 시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라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평만이 복음이죠. 주민족이 마지막에 주시는 일에 쓰임받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이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1년 8개월 됐는데요, 아직까지 교회 문을 밟지 못한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늘 기도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긴 그 공백의 시간, 그분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지,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분당 오륜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까지 하나님, 우리 40-50명 정도 되는데요, 하나님, 그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이 하나이가 너무나 소중한 주의 자녀고 생명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 영혼도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울타리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더 들어오게 해주세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그 이후로 아버지 교회 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복음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주님께로 아버지 돌아오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어른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는 자녀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 그 아이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아버지 목회자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아버지 주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고 아버지 그런 선생님들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면증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그 질고에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잠자지 못하고 당뇨로 인해 고통받고 수없이 많은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 하나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오래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부위에 손을 대주시옵소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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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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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세대, 믿음의 세대, 축복의 세대가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단 강물은 은하계 앞에서 끊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래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역사, 아버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